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를 닮은 간포교회,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댓글 말씀 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댓글 말씀 일기와 바이블 성경 듣기, 주보 풀이, 주일 말씀 유튜브 영상 듣는 것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심장이 어디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에서 그 심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할 내용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 필요한 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단식만 하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신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뭔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름을. 그랬더니 사사기 13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마노아가 물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이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비밀이다, 이런 거죠.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비밀이야.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알려줘도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럼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하는 것을 내가 지도자로 세움받았다 그러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뭐 하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여러분, 초인종 벨을 누르고 아버지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안에서 아들이 받고 누구세요? 그러면 대문을 열어주기 전에 누구세요? 그러면 밖에 있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 계시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모리아산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라. 여호와 라아, 여호와는 목자.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체험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신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게 예수의 심장 가운데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바로 이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로 통해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 대표자가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지금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그의 고백은 내가 알몸으로 왔던 것처럼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그리고 거두신 이도 누구입니까? 여호와.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이.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무엇이 이름, 이게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바울의 심장에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얼마나 뻐기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 정말로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고 계시다?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치욕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인해서 욕을 듣게 되는가? 나를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이게 나를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도 간폭교회 다니는 성도들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성질을 못 버리고 교회 다닌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갔을 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각계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누구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려면 오늘 사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심장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심장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10절을 봅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10절에 나라가 뭐 하시며 임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다가 병 없이 9988이라 하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에 있었던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진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10절 보십시오. 나라가 뭐 하시며 임하시오며,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팔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 땅에서도 뭐 하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꼭 한편의 강도 같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뭐 해야 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령의 주인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회개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주인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참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와 평강과 또 무엇이라? 희락,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살면 살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입고 마심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뭐 하는 거죠?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심장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에게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살아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거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생명을 뭐하게 얻는 것이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9절에는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방금 보았던 예수의 심장에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세 번째로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보게 되면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땅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혼자 이루시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 동력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동력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어떤 사람을 찾는가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르시되 누구 아버지요? 아빠. 우리 한국말 아닙니다. 아빠가. 아빠 이게 아람어죠. 아람어. 아람어로는 우리 말하고
그쪽 말하고 같은 것 같아. 아빠 아버지 하는 거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그냥 이 팔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상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판 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뜻을 이룰 때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있냐? 진짜 헌신할 사람이 있냐?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드릴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심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의 심장이 바로 바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는 세 가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세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졌던 이 심장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이 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심장이었고 바울의 심장에서 살아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도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